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111회 우리 뉴욕 피어선 총회신학교 졸업 감사 예배 및 학위 수여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졸업하는 학우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한국에서 온 피어선 총회신학교 교학처장 이상환 목사입니다. 특별히 우리 뉴욕 교계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가 어린 사람이 이렇게 설교한다는 게 정말 떨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은혜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사람이 직분을 맡고 또 성장해서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한 15년 전부터 피어선 총회 신학교를 이제 경기 신학교 교학처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5군데 이제 신학교를 세우게 됐는데 15년 동안 학교 사역을 하면서 봤더니 한 명의 주의 종이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한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특별히 신학교를 시작해서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뉴욕이라는 도시는 세계 가장 남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도시거든요. 이 도시 안에서 우리 피어선 총회 신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엄청난, 정말 하늘에서 큰 역사가 있는 사건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이거든요. 우리 성경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만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마다 그 반응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180도 인생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알긴 알지만 그것이 무감각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8살 때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했는데,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까지는 제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제 주위의 분들이 상환아, 너 주의 길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주의 길을 선택하기까지는,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까지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십자가를 알긴 알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은 진짜 생명을 걸고 정말 선교사로까지도 이렇게 나가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주의 종이 되기 싫어했던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싫어했다라기보다는 저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알고 하나님도 저를 아니까 저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안수를 받을 때쯤 보니까는 주의 종은 누가 되느냐? 죄가 많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죄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정말 깨달은 사람이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잡으실까봐, 나를 붙잡으실까봐 저는 열심히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역을 20대 초반부터 해서 20년 정도의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안 붙잡으실까봐, 하나님이 저를 안 붙잡으실까봐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하는 학우들,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정말 복된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또한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옛 자아가 죽었습니까? 안 죽죠. 잘 죽지가 않아요. 예수는 믿고 내가 주의 종까지도 됐는데 옛 자아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자아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역사를 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 옛 자아는 뭐가 더 많이 역사하냐면 죄된 본성이 너무 많이 역사를 해. 근데 우리 그러면 인간 중심에 그 죄가 있는데 죄의 그 깊은 뿌리에는 무엇이 있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보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을 제가 성경을 보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그 욕심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그 말은 뭐냐? 내가 내 인생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욕심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을 세우면서 장로 장립을 하고 왔는데, 그때 우리 경기 이제 신학교, 우리 비어선총회에서 또 경기 비어선총회 신학교 학장님을 제가 모시고 이제 축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학장님은 경북 법대를 이제 졸업하시고 또 사회에서 공직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큰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수석 장로님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제가 사는 그 포천 쪽에다가 집을 크게 짓고 노후에 은퇴하면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그렇게 오셨다가 어떻게 저를 만나면서 나중에 안수까지 받으셨어요. 안수까지 이렇게 받으셔서 이제 학장님까지 되셨는데, 그분이 고백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분이 장로 때는 수석 장로니까 그때는 그 파워가 얼마나 셌는지 몰라요. 수석 장로 한마디면 거기 있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다 그 말뜻을 따라주고, 또 목사님 또한 본인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본인이 주의 종이 돼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그래도 건축을 하고,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보통 장로님이 아니셨어.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힘들게 하는 거야. 사사건건 힘들게 하니까는, 근데 어느 순간 저 장로님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그 장로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옛날에 수석 장로 때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거를 발견한 거야. 그게 결국엔 누구의 모습? 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회개를 하고 밤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 담임 목사님께 자기가 정말 수석 장로 때 너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회개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직분을 맡아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끊임없이 따라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싸운다라고, 갈등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어떠한 방법을 썼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죽어야 돼.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옛 자아, 죄된 본성, 그 안에 있는 욕심,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옛 자아가 날마다,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매 순간마다, 한 번만 죽지 말고 매 순간마다 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기도가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래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처음에 고백하거든요. 이 잔이라는 건 십자가예요. 이 잔이 얼마나 육신을 그래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러니까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완전히 죽으면은 우리는 갈등이 없어요. 갈등. 아직도 제가 주의 종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내가 아직 덜 죽어서 나 주님 겁니다 하고 완전히 죽으면 정말 갈등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죽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또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 특별히 뉴욕 피어선 총회신학교가 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같이 오늘 예식을 치르는데 저는 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너무 정말 좋은 이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한다라는 것은 신학 전체에서 흐르는 마지막 주님께서 오셔서 잔치자리 참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인간과 관계를 맺고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아담과 하와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는 것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며 동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뉴욕에 사니까 행복하죠? 그냥 웃나요? 저는 뉴욕 오니까 너무 좋은데 또 뉴욕에 계신 분들은 한국이 좋긴 좋죠.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좋은 도시에 산다고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행복은 관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간을 한 천하보다 귀하게 더 크게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천하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이거는 흘러넘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더 크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부를 가졌지만 모든 것이 헛되대요. 왜냐하면 만족이 없대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뉴욕에 왔더니 어느 목사님이 우리 앞으로 목사님 제가 뷔페 사드리니까 뷔페로 가재요. 뷔페 가면 우리 언제까지 먹어요? 만땅 될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먹는 거 배부를 때까지 만족하대요. 근데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고백을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대요. 세상의 것을 갖지 않아도 누가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에요. 다윗은 보잘것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목동이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 속에는 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어떻게 보면 한 방에 쓰러뜨린 것도 있지만은 다윗은 평상시에 양을 지키면서 이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사해야 되고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대로 있으면 뭐가 더 많이 역사하냐면 죄된 본성이 더 많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수시로 전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은 에녹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묻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셀라라는 건 샬라, 보낸다라는 거, 죽음의 신을 보내. 그러니까 에녹의 아들은 무드셀라가 최장수 969세를 살았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 위에 노아 이후에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할렐루야. 하나님과 뭐 했대요? 동행했대요.
오늘 찬양을 같이 해준 분이 바로 저 대학 때 동생입니다. 학교 동생인데 미국 유학을 이쪽으로 지금 와가지고 때마침 있어가지고 제가 드럼이랑 여기 총신 나오신 우리 피아노 사모님 같이 연주를 했는데 부부예요. 부부가 여러분들 부부여도 함께 못하는 사람 있어요. 맞죠? 몸은 같이 있는데 생각은 다른 사람 있어요.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렇게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면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맞췄을까요? 할렐루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선, 동행이라는 것은 같은 길을 걷는다라는 거거든요.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이 뭐냐? 날마다 누구 뜻에 맞춰서? 내 뜻, 내 욕심과 내 자아,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바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신학교 졸업하시는 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어떤 외모를 보지 않아요. 어떤 학력을 보지도 않아요. 어떤 인종도 보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할렐루야. 갈렙 같은 사람은 그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은 정말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스림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